또 뵈니까 반갑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우리 주님을. 예, 오늘 또 저녁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되는데 또 특별한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오늘 뵈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 귀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구소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 보답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들과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고 뜻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하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제의 시종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우리 후포교회가 탄생한 지 꽤 오래됐죠.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간 만큼 우리 신앙도 또 성장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는 또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지금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중동 정세를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신가요? 저는 요즘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이란의 고급 관리들, 특히 쿠드스군이라 그러죠. 그 장교, 이 장성들이 5명이 죽고 또 5명 또 다른 사람 한 10명 정도가 사상을 당함으로 지금 중동의 화약고에 휩싸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도 선전포고론하고 며칠 전에 미사일하고 또 그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또 침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라도 보복하지 마라 라고 바이든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네탄야후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흘러가고 있죠. 아마 이스라엘도 지금 어디를 공격하는 게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이제 잘라놓을 것인가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터키가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했죠. 하여튼 중동 연사 참 복잡해요. 아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자칫하면 세계 전쟁으로 퍼질 수 있다라고 또 나토 그 장군이 미국 의회에서 보고한 것도 들으셨어요? 세계는 굉장히 경랑의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 아마 이 전쟁 성경에 말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온 세계가 어떤 전쟁의 회오리 속에 아마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이제 세상은 다 끝나가구나.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계속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죠. 거기에 맞춰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데 반격은 가하지만 외국을 침략하지는 않겠다라고 헌법을 수정하고 지금까지 자국 방어에만 전념해 왔는데,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우리가 이 동맹 세력을 위협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함께 전쟁할 것이라고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그런 동맹을 더욱더 강화한 거 보셨죠? 이런 걸 보면 참 세계가 참 복잡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고 아마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 평화를 가져올 때 사람들은 아마 그를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제가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는 말씀처럼 아마 중동의 7년 평화적이 맺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마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 몰라도 이사야서 28장에는 저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허위 아래 자유를 숨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이 거짓 음부와 맹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긴장이 돼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야, 주님 오실 날 먼저 안 왔구나. 세상 사람은 막 굉장히 어떤 두려움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갈지 몰라도 우리는 희망이 생겨요. 이 고생대학 졸업하고 영생대학 갈 날이 가깝잖아요. 자, 그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애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신앙 자세를 가다듬어 가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쏟으시는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의인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삶을 평가하고 책망도 받기도 하고 또 상급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도록 우리가 좀 우리의 생활 태도를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제목을 잡았냐면요.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복음은 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요? 기뻐요? 지금 우리 충계 수양에 있죠? 이번에 후포에서도 9분이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잠깐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빛을 싹 걷어가 버린 날이 와요.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확실히 갖게 된 것은 복음의 힘이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셔요. 성령이 인을 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또한 증거해 주셔요. 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실 어떤 인간의 열심과 선행과 노력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에 있다가 자기 공로를 섞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한 90%, 내 공로 한 10% 섞으면 될까요? 내 공로 얼마예요? 빵. 예수님 공로 100% 아니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했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 뭘 말하냐면 첫째 우리가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첫째는 바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셨죠? 처음 딱 태어났을 때 보면 여러분 닮았던가요? 안 닮았던가요? 저도 우리 큰딸 딱 태어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처음에 사람인가 싶더라고. 막 쪼글쪼글하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지 애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요. 저 닮은 구석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 되게 기쁘더라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투성이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저 길바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형제자매들 속에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어때요?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오해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참 고약하신 분이시네. 양 말 안다고 치라고 때리라고.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럴 뿐 아닌데. 그리고 그 치라라는 말이 무엇인가 제가 쭉 성경, 영어 성경이랑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때리라는 것이 아니대요. 영어로는 take care of예요. 돌보라. 잘 양육해 주라 그 말이에요. 양육해 주라. 세 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아니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두 번 또 세 번 물어보시니까요. 주님이 나를 의심하시는가?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왜? 베드로가 세 번 주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 번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실추된 권위를 다시 주님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셨어요.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사람이 네게 띠띠고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심을 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지만은 그건 잠깐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이 베드로는 이 여종의 앞에 서뒀대요. 나는 그를 모른다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 혹시 보셨어요? 코바디스. 저 참 감명 깊은 장면이 뭐냐면 이 네로가 이 로마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도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근데 그 땅이라든지 건물을 수용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도. 그래서 이제 불질러 놓고 로마시를 자기는 뭐가 높은 데 가고 그걸 보면서요 하프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가 불타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딱 눈물병에다 자기 눈물을 받아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네로가 로마 성을 불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막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걸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냐면 이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싫어해가지고 로마에다 불질러서 우리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단다. 막 소문 내놓으니까 이제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왔냐면 크리스찬들에 돌아와서 이 로마에서 기독교 대박멸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로마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은 여기를 빨리 피하십시오. 여기는 우리에게 맡겨두고 사도님은 하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 성을 빠져서 쫙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디서 펀듯하신 분이 와 스쳐 지나가. 어디서 봤는데 누구더라? 앞불사 봤더니 주님이시잖아요. 가다가 다시 뒤돌아가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나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빠져나온 로마에 네 대신 죽으러 간다.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송하신 말씀을.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 당할 때 나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또 여종 앞에서도 비겁하게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자,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제 그네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머지 생애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철부질 때는요,
부모님이 뭐 간섭하고 또 옆에 애들은 뭐 만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입고 다니고 하는데 나는 맨날 이 꾸중만 듣고 뭐 별로 부모가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러면 요즘은 뛰도록 부모 물러가러 가더라고. 근데 그런 자녀들조차도 나중에 철들면 어때요? 바깥이 돼요. 저도 많이는 안 키우고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지금 키우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한 달 딱 아르바이트 하고 난 다음에 뭘 가져왔냐면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제가 어땠을까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근데 실은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투자한 것에 비하면 쇠바리피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작은 것에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지금도 뭐 딸이 가끔 전화가 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자매한테 그 자매가 쓰는 통장이 있는데 카드 잔고가 딸랑딸랑 했는 거 봐요. 제가 이제 잔고 얼마 남았는가 확인하고 돈을 넣어줬는데 제가 바빠서 못 넣어줬거든요. 딸애가 돈을 또 넣어줬대. 보고. 야, 괜찮아. 너가 아빠가 다 넣어줬는데, 그래도 엄마 잔고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딸 낳기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 작은 보답이지만은 부모는 그걸 기뻐해요. 네, 철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철 많이 들었어요. 포항은 철이 많이 들었는데 포스코가 있어서. 자, 그런 철 말고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인 어때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보답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맡겨두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죠. 이건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유언이셔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서 이 가르치는 것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까이 있는 내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필리핀에서 이제 전도하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담낭암으로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시고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치료 때문에 한국에 나와 계셨는데, 치료 끝나자마자 다시 또 필리핀으로 발령받아 가셨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도 어때요? 더 큰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생활하고 필리핀 생활하고 어디 생활이 더 편할까요? 가보시면 알아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필리핀 후원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거기는 제가 필리핀 가봤더니 한 달 지금도 직장에
다니면 한 20만 원 받아요. 대학교 졸업자들 한 40만 원 받아요. 그걸 가지고 5 식구가 먹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다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 야단 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막 열정적으로 전도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생활비는 우리하고 비슷해. 지금 우리가 이제 블라카니라는 곳, 마닐라 시티에서 좀 떨어져 있는 블라카니라는 곳을 저희 포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블라카니의 주도가 말로로스라는 교회인데, 이번에 말로로스에서 한 290명 정도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이 수양 예비가 조금씩 내니까 부담할 수 있지만 버스 대절을 할 수가 없어요. 버스 한 대 대전에 100만 원. 그들 수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포항교회에서 또 지원하기도 하고, 또 옆에 이제 산호세 델몬테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대천교회가 후원하고 있거든요. 야, 버스비로 780만 원인가 지원했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건데, 나는 참 대천교회도 대단하다 싶어요. 대천교회 아마 우리 후포교회 식구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 열악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또 후원하고 기뻐할까? 네. 우리는 비록 직접 가서 전도는 못한다 할지 전도하는 거 후원함으로 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필리핀이 이 전도가 얼마나 힘있게 나타나는지 몰라.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요. 요원의 활화선처럼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한 2만 1,000명 정도 필리핀 전역에서 이 수양이 참석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마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로 많이 이 구원반의 역사 나타나고 이게 수양에도 모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 집회 끝나면 성찬식을 하죠. 지난번 우리 3월 집회 때 성찬식 했죠. 왜 주님이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성찬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만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느는 건 뭐예요? 숟가락 숫자가 죄밖에 안 늘어요. 사실 우리가 주를 살 일 없다고 하면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으로 행할 때 우리 성찬 떡이 몇 개예요? 떡이 하나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떡에 참여한 거다 그래요. 이 천주교에서는요, 아이고, 이 떡을 떼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막 손에 묻기도 하고, 떼주려면. 그래서 참 먹기 편하게 동글동글하게 비스킷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오면 다 하나씩 넣어줘요. 성철해가지고. 야,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틀려요?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 믿음도 하나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중반절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한 마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주님의 능력은 어디가 있느냐? 그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을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자, 능력은 내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몸의 힘은 손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몸이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몸 자체가 힘이 없으면요, 손이 뭐 타이슨 주먹 같아도 이건 힘 못 써.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음이 계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분이 계셔요.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만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그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3장 20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세상에 매여 있어요? 주님께 매여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고요. 갇혀 있다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고백하고 계셔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가라.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낮추셨죠? 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왕궁에 태어나셨어요? 짐승 우리간에 태어나셨어요? 사람 중에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다고요. 뿐만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재판하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통을 받고 부끄러움 받고 죽는 그 십자가형을 자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였다 하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 하늘에는 정사나 권사나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겸손. 그걸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가 뭡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자신을 순종하는 것도 온유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친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친절.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도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 안 들으면 너 죽일 것이다 하면 전도돼요. 그렇게 전도 안 돼요.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요, 어떤 형제가 자기 아내를 몇 번 전도했어요. 근데 아내가 구원을 못 받네. 근데 세 번째 말씀 듣고 이제 이번에 구원 받았어? 했더니 아직 모르겠대. 미련한 것이 아직도 구원 못 받아?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은 순간 구원 받아줘 버렸어요. 근데 진짜 구원 받았을까요? 왼수가 됐을까요? 구원 안 받았다 얻어 터지니까 어때요? 구원 받았다 하면서 어때요? 왼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느냐 그거예요. 주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또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변명한 말씀 안 하셨죠. 침뱉음을 받으시되 어때요?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때요?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이 하늘을 봤더니 어때요? 하늘문 열린 걸 봤죠? 예수님이 앉으냐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받아주려 일어서신 걸 봤거든요.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자, 그런 스데반, 돌 맞아 또 아픈 걸 느낄까요? 환희에 차 있었을까요? 야, 이건 아프면 저리 가라요. 지금 내가 잠깐 이 고통이 지나가면 내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광이 간다는 생각 아닌가? 아픈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받고 멸시를 받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원수조차도는 사랑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자녀들이 비록 말썽꾸러기고 또 철부지고, 제가 요즘 우리 포항 신방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초등학생들은 괜찮아요. 근데 정은이가 우리나라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던데. 왜? 중2는 어디로 튈지 몰라. 이 중2부터 보통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사춘기 절정이죠. 그 자녀들 때문에 정말 고생하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포항 내려봤더니 수도권에 비하면 세 발에 피더라고. 수도권은 보고 듣는 것이 완전히 세상 향락 문화하고 그런 것이다 보니까요. 야, 얘들 다루기 진짜 힘들어요. 여기는 진짜 자녀들이 그래도요, 부모 말 잘 듣더라고.
그런 철부지이지만은 잘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그러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어때요? 그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의 증거돼서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은 어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 좀 포항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금년 들어서 결혼할 청년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또 인사 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근데 저는 이제 결혼 인사하면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책을 읽으라고 저는 꼭 권면합니다. 무슨 책을 읽으라고 제가 권면하냐면요. 사랑의 5가지 언어하고 사과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꼭 읽으라고 권면을 해요. 실은 저 속 마음 같으면 레포트까지 써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사실 전에는 제가 책을 꼭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아이고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더라고. 요즘은 제가 사준 것보다 본인이 돈을 투자해 산 것이 더 그걸 애착을 갖고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요즘 이제 바꿨어요. 꼭 사서 보세요 하거든요. 네. 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면요, 알콩달콩 할까요? 얼음장같이 차가울까요? 제가 물어보면요, 교제 지금 잘 되면 잘 된대.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생각해 보더라고요. 아마 결혼하고 난 날부터는 좀 달라질걸? 그래요. 네. 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왜 교제가 잘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 중심으로 교제를 하거든요. 만약 형제 같으면 자매님 뭘 좋아하세요? 오늘 어디 한번 놀러 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자기 중심이 돼.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을까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있는 사람을 찾을까요? 응? 자기한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저하고 이제 전에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 이 기질론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그때 부부 수련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레포트를 거의 40개 질의 내용이 있어요. 딱 체크해가지고 제 자매하고 비교해 봤는데 40개 항목 중에 저하고 자매하고 공통으로 체크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더라고. 완전히 달라.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 자매하고 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사람이.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기질이 달라. 우리 자매는 딱 40 항목이 뭐냐면 다혈질.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자기 맞대. 그 다음에 봤더니 진짜 맞아. 담즙질이에요. 저는 우울질, 점액질이요. 그러면 날마다 싸우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별로 싸운 날 없어요. 왜? 저는 딱 결혼하면서 결심한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여튼 귀한 자매 데려오는데 우리 자매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 절대 우리 자매 자존심 상하는 말은 내가 하지 말자. 딱 결심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갓집에 대해 안 좋은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아무리 알아도. 좋은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죄는 짓지 말자.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맞은 게 많아. 에? 그러면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처음에는 몰라 한 번 토라지면 한 달은 안 가더라도 한 2주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노력하니까 1주, 요즘은 돌아서면 화해해요. 돌아서면. 그리고 요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자매가 뭔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화해를 요청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딱 잠자리에 들면요. 뭐라냐면 여보 고마워요. 저녁마다 이야기했죠. 저도 모르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에 또 이야기해줘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딱 2가지만 저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거든요. 뭐 우리 자매 뭐 제가 어디 좋은 데 구경시켜줘요. 뭐 철따라 옷 사줘요. 그런 적도 없어요. 이제 우리 자매 옷도 보면요. 제가 사준 적은 없어. 그런데 이제 언니들이 있다 보니까 언니들이 입다가 조금 이제 오래되면 어때요? 이제 우리 자매가 80 중에 7째거든요. 동생 입으러 줘. 그래 이번 주도 언니가 준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야 우리 사모님 새 옷 입었다고 막 식구들이 막 와서 이야기했는가 보더라고. 새 옷도 아닌데. 참 그 말 듣고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자, 문제는 자기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타인 중심으로 할 때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전하면요.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요. 사랑이 전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가정생활이 편해져요. 거기 보면 뭐 5가지가 이제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또 스킨십, 또 수고와 봉사, 이 5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또 살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로 사과도 해야 돼. 근데 이 사과의 언어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언어가 달라요. 우리 자매는 처음에 뭐 좀 실수하고 그러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 용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 용서할 일도 아닌데 여보 미안해 하면 끝나는데 우리 자매는 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뭐 큰 잘못도 없는데 왜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미안해 하면 되는데 이 사과도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교회의 출발선입니다. 이 가정에 확대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가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결혼할 분들이 그걸 읽으라고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실천해 보세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사과의 5가지 안에도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찾아보세요. 자, 이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 서로 용납하라 했고 평안에 용납하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번에도 왔길래 제가 우리 형제자매도 이야기했어요. 자,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하라고 이제 주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 뭐라고 해서 옛날에는 야, 너 시집 가면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덩어리 3년, 너는 시댁 귀신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죠. 근데 요즘은 달라졌다면서요. 야, 수 틀리면 보따리 싸고 와. 그러니까 요즘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요. 풍기박산나요? 이 세상이 그걸 권해.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가정이 파괴돼야 돼. 질서가 파괴돼야 돼. 도덕이 완전히 땅에 쳐묻혀야 돼. 그게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잖아요. 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게 이 사탄이에요. 그 세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보더라도 저는 그걸 실감을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있지만 그걸 받아주라 그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받아주라. 그리고 세상은 서로 나누는 것을 권장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 지어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눌 수 없으면 알콩달콩 사는 게 좋아요? 날마다 등 지고 사는 게 좋아요? 알콩달콩하고 사는 게 좋지요. 그럼 알콩달콩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실천한 게 뭐냐면 권노전 실장이 말한 것처럼 분방하지 말라 했잖아요. 기도할 틈을 얻게 합의상 잠깐 할 수 있지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이 분방하지 말라는 것도 지금까지 제가 실천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 집회 간다든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취하고는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각방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한 이불 속에 있으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은 같이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죠. 우리는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 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볼록렌즈를 갖다 놓고요, 햇빛을 쫙 쬐면 종이가 타죠.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빛이 하나로 모여지면요, 종이를만 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철갑선 있죠? 그 배를 용접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르는 데는 우리가 용접 불꽃 가지고 이제 자르기도 하고 용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용접봉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용접불로 하다 보면요, 오돌토란 표면이 많이 생겨요. 전혀 어떤 오돌토란 틈이 안 나면서 판다게 자를 수 있는 게 뭘로 자르죠? 불로 잘라요? 물로 잘라요? 약하디 약한 것 같은 물을 하나로 약간 압력을 세게 주면요, 굉장히 정밀하게 탁 잘라지는, 철도 잘라져요. 우리 수거에 그런 것도 있죠. 물방울 하나하나는 약하지만은 그 자짐이 돌을 뚫게 한다 그랬죠. 한 곳에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요, 이 큰 바위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떠냐 하나 된 걸 깨뜨려 보려고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일심. 이 고린도 교회에 있죠.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참 방언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계시의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들은 많은데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속한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의 이방인의 사도를 쓴 바울파, 아니요 바울보다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파, 아니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냥 그리스도파 하고 지금 막 파들이 많았어요. 당을 지었다 그거예요. 자, 그리스도에서 나뉘었느냐? 너희 가운데 분당이 있어야만이 옳다 인정한 사람이 있을 줄 내가 아노라 했어요.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어때요? 이 서로 나뉘겠다고요. 이 마귀가 육신이 비집고 돌아서요, 우리 성도 세를 쫙 나눠놓고 어때요? 그걸 보고 웃고 즐거워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이다 그거예요. 그들이 나뉘었느냐? 왜 너희들이 나뉘느냐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거예요. 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분, 생명을 주시고 신앙이 성장해 하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심었어요. 그러면 아볼로는 또 이 심겨진 씨앗에 물을 줘서 수고해 줬고요.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 자라지 못하고 열매 못 맺죠. 우리는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 일할 뿐이고 우리는 동역자이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우리가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완연한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이 어린아이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대장놀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커서 보면 참 유치하다. 나도 전에 저렇게 살았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대장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광야 40년 생활했죠. 그 광야 40년 생활을 뭐라 하셨어요? 광야 교회라고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광야교회에서요. 자, 민수기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민수철수. 예?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회막을 중앙에다 두고 사면에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자,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서 진행하되. 자, 맨 가운데 회막이 있죠.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레인이 진을 치는 거예요. 중앙에 레인.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자, 동쪽에는 3절에 보면 유다 진기에 속한 사람들이 진을 쳐요. 유다 진기에. 이사갈과 수불론이 동쪽에 진을 치고, 그러면 동쪽 맞은편, 이제 서편은 18절에 보면 이제 유다는 남유다의 핵심 세력이 유다고 북이스라엘 핵심 세력이 누구죠?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반대편 서편은 에브라임 진기가 서요. 에브라임. 자, 이 에브라임 진기에는 이제 므낫세, 베냐민, 요셉의 자손들이죠. 므낫세, 베냐민이 서고, 그 다음에 10절 남편은 루벤 진기가 서요. 그리고 북편에는 단지파.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진 한가운데로 뭐가 있어요? 회막. 그리고 동서남북에 3개 지파시겠죠? 그리고 이 회막,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소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연결되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속죄소에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제 진을 그렇게 쳐요. 진을.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성막 바로 지성소 속죄소에 구름 기둥이 쫙 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한 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머물면 어때요? 거기다 진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또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어때요? 얼른 장막 진보따래 챙겨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민수기 9장을 봅시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라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였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23절 같이 읽읍시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 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자, 구름 기둥이 한 달을 머물든 1년을 머물든 머물면 어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구름 기둥이 아침에 딱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오늘날 피곤한데 잘 가. 그래야 됩니까? 얼른 보따리 챙겨야 돼요. 빨리빨리 챙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이렇게 튼튼한 집에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천막에 살아야 돼요? 천막에 사는 거예요. 여기도 몽골 후원교회 하세요? 후폰 아직 필리핀. 제가 몽골 가서 게리를 보고요. 야, 이 사람들은 집 옮긴 것이 엄청 쉽더라고. 딱 풀 떨어지면 이제 게르를 딱 해체해가지고 옮기는데 1시간 안에 끝나. 살림살이 봤더니 그 게르 안에 골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난로 하나, 뭐 밥그릇, 냄비 별로 없어. 야, 살림도 간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외국에 다닐 때 보면요. 그래 저는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 속옷을 다 챙겨 가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목사님과 같이 갔더니 그 목사님은요. 가방이 저 한 5분의 1도 안 돼. 하여튼 이 속옷 딱 2벌 가져왔어. 저녁마다 빨아서 입더라고. 왜? 그 많이 가져가는 것도 귀찮아. 가져다니는 것도.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직까지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자, 자기 집에서는 많은 옷이 필요하지만 바깥에 나갈 때는 어때요? 단순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해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요. 그런데 어디에 살았어요? 다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된 집에 딱 정착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 왜?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이동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이 뿌리 내릴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든지 어때? 즉각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으면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는 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유진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들을 움직이는 게 오직 뭐예요?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방법이잖아요. 자, 우리는 어떨 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머물 때는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는 함께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기도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지금을 행하였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요, 천지가 주의 기례도록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고라 그랬죠. 하나님이 해에게 명령하신 것 있고 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셨죠. 그 명령이 지금도 준행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선다든지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 앞선다든지 하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제가 어떤 가정을 봤냐면, 이제 신혼부부인데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하고 이제 교제하냐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하고 이제 막 교제도 하고 먼저 결혼한 사람하고 교제하니까 남자는 초반전에 잡아야 돼. 에? 이 여자가 너무 물르면 나중에는 길 못 들여. 초반에 확 휘어잡아버려.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서 이방인의 교훈을 받아들이더라고. 옛날 우리 말 있죠. 뭐 부부하고 여자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해야 된다고. 그걸 또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안타까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어떻게 결혼생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뭘 하고 세상 말을 따라가요?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비록 그걸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 기쁨과 평안이 오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직임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명을 쫓지 못하고 피곤하고 뒤처진 자는 어떻게 됐죠? 신명기 25장. 그걸 노리는 자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광야 생활 때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 아말렉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 진과 함께하지 못한 약한 자들, 떨어진 자들, 피곤한 자들 누가 쳤어요? 아말렉이 쳤어요. 아말렉이 쳤어요.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천하에서 도말하라. 멸절하라. 이거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시다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도 좀 봐주시더만 이 아말렉은 막 걸핏하면 다 죽게 뻔하네. 이거. 참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이 멸절하라고 하셨느냐 그거예요. 이 아말렉의 특징은 바로 피곤한 자, 뒤처진 자를 기다렸다가 다 낚아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그 사자나 표범이 이제 뭐 영양이라든지 연약한 무리들을 노리고 있는데 물이 한가운데 있는 걸 노리든가요? 물이 사이드에서 떨어진 놈을 노리든가요? 비록 약한 짐승도 물이 가운데 있으면 노리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무리가 있으면 쫙 쫓아오고 그걸 흩어가지고 떨어진 놈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이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노리고 있느냐? 이 한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진 자들 노리는 거예요. 그 노리는 자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맹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는 자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아말렉은 누구냐?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전쟁하는 게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가 나와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백성의 택한 자들 중에서요,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전쟁하게 보내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전쟁하는 모습이 본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아론과 훌, 제사장이잖아요.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아론 군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 손이 위로 쫙 올라가면 어때요? 이스라엘 승리했죠? 피곤하면 아이고 힘들어.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딱 놔두고 모세에 앉도록 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꽉 잡아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승리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자,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모세 손이 높이 들렸다는 걸 뭘 말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세 혼자서는 안 돼.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함께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 돌을 놔뒀다라는 것은 돌은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쳐부셨잖아요. 자, 거기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을 봅시다.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의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아말렉을 도말하라.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라 하셨죠? 16절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어떤 철천지 원수가 됐길래 하여튼 아말렉을 멸절하라 기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셨을까요? 왜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아말렉의 계보가 나와요. 야곱의 형 에서의 계보가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6장 봅시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자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 뭘 쫓아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야 돼요? 자기를 쫓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심는데도 거두는 법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라,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은요, 이 육신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못할 때. 시기와 다툼과 열화남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이 우리 육신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에게서 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 못 맺게 하려고. 우리는 이거 언냐고 키워야 돼요. 이게 도말해야 돼요? 도말하고 진멸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진멸 안 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에서 보면 이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하려고 했잖아요. 그 에서의 자손 아말렉을 진멸 안 함으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영아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주 영생을 거두죠. 이 심는 대로 거둔 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일심으로 서 있어라. 서 있다는 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자, 협력할 협자면 뭐세요? 참 한자는 뜻이 깊어요. 협력할 협자. 여기 심력자 3개죠? 앞에 뭔 자가 있죠? 십자가 있어요. 우리의 힘을 어디에 모아야 돼요? 십자가 밑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돼요. 십자가는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죽일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걸어놨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짜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배돼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너무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바래도록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도 우리 뜻이 있어요. 나 참 억울합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유익이 안 되면 어때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인이시다 그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함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죽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한다면 저 목을 짓밟아다 좋습니다. 저 자존심 짓밟아다 좋습니다. 저 걷어차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헐벗고 금주로 매마고 떨고 춥고 어떨 때는 마무리 찢기같이 여김받아도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왜? 그걸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 피를 흘리셨고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거기에 또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내가 밑거름이 될 때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소금의 맛을 내면요, 소금 알갱이가 풀풀 살아있어야 돼요? 물에 녹아서 사라져야 돼요? 녹아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포교회가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가신 분은 가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위치에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사람을 중심해서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앞장서야 되지 사람이 앞장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주님, 나 한 사람 죽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요,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일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일심 한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때요? 협력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 힘을 딱 모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우리가 구원받던 증거 어디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입니다. 우리 후복교회 같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질 것 없어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드려야 될 겁니다. 그 싸움은 어때요? 주님 오시는 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그 어려움이 장차 더 큰 우리 신앙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신 역사 나타나기를 하여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제가 이제 포항 권역에 있으니까요, 먼저는 또 새로 목사님 오신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협력해서 일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교제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정말 어느 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심사숙고해서 다 결정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또 알면 덕이 안 될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여튼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더 큰 우리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인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까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준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버려야 될 것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거든 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불같은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또 목사님 오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더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 형제자들이 자매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또 목사님을 중심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크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 능하신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